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의 눈물과 또 기쁨의 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를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도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갔던 나라가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한인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 청년 집회를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한 3,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참 찬양이 뜨거웠고 참 찬양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은 찬양팀과 더불어서 수십 명가량 되는 이 바디 월십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앞에 일렬로 서가지고 율동을 하며 무용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큰 성전의 각 복도마다 서가지고 앞뒤 옆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바디 월십 팀이 좀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춤을 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춤을 추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함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장에서는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오래전 이 사무엘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블레셋을 심판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머물게 됩니다. 한마디로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생각해서 마침내 사람들을 보내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금방 읽었던 1절에는 3만 명이나 그가 모아서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다루고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대신 새 수레에 싣고 또 그런 수레를 싣고 가다가 그 송아지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 법궤를 잡고 우사가 죽는 그런 사건을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못 옮기고 그 후로 석 달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
이 예루살렘으로 또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동시에 그 행렬과 더불어서 춤을 추며 또 기쁜 마음으로 옮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웃사라는 인물과 또 이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때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상반된 일과 또 상반된 그런 결과를 우리를 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춥니다. 둘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은 웃사는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왕으로서 채통을 벌이고 춤을 추는 다윗은 오히려 좀 그런 책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되려 웃사는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이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궤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처럼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또 즐거워하며 춤을 출 때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쁘게 또 춤을 출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춤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웃사가 죽은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끌고 가다가 이 웃사가 죽은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웃사가 죽자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또한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다윗은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대신 이제는 큰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가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무엇이 그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 즉 기쁜 소식, 복음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웃사는 하나님께 중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웃사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할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언약궤를 통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저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신호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춤으로 비유할 때 이 하나님의 첫 스텝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쁨의 춤을 추도록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춤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출 때 한 사람은 보통 리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춤을 이끌어오는 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춤을 잘 추지 못해도 춤을 이끌어주는 자의 스텝에 맞춰서 따라가면 춤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춤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춤을 추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잘 몰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켄 가이어는 예수님과 함께 춤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춤추시는 주님은 우리가 발에 신경 쓰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또한 이후의 스텝을 걱정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음악을 느끼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를 바라신다. 참 멋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춤을 추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품에 계실 때, 그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춤을 추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먼저 춤을 춘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스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갈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3만 명을 데리고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레위인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이 사건이 또한 기록된 또 다른 역대상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또한 이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다윗은 악기와 노래로 기쁨의 향연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라 하니 그러면서 이 수많은 노래하는 자들, 악기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과 모두가 더불어서 큰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옮겨옵니다. 15장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3만 명을 데리고 이 세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그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부르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쁘게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지금 메고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첫 스텝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춤으로 이어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와 함께 춤을 추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였을까? 답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은 춤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춤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첫 스텝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도 거룩한 춤을 추기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며
그 행렬에 앞장서서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또 이 춤에는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서, 세상 것 앞에서 추는 춤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는 거룩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 춤을 추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거룩한 춤이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춤도 또 즐거움도 기쁨도 거룩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춤을 추었는지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한 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물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오베에돔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나아가서 이 6걸음을 걷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6장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가 춤추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가 춤을 추고 나서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춤인 것입니다. 예배는 곧 드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기뻐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할 때 그것이 곧 거룩한 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춤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언약궤를 옮길 때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봇은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나타냅니다. 물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왕복을 벗고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화려하고 권위 있는 왕복보다는 간소하고 보잘것없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진정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신분을 벗고 왕의 위치를 벗고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며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뛰놀고 또 춤추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를 지켜보았던 아내인 미갈이 그를 업신여기게 되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즉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또 다윗에게 핀잔하였던 이 미갈에게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비록 천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창피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피를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창피가 때로는 겸손의 능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창피는 거룩한 창피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창피는 곧 거룩한 춤으로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하게 보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요즘 세상 말로는 망가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춤을 잘 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남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거의 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는 가끔 또 춤을 추고 또 재롱을 떨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아내가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의 앞에서 망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말고도 1년에 한 번 요즘에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말에 이 목자의 밤 행사 때 춤을 춥니다. 이 작년에도 우리 교회 목자의 밤 행사 때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우리 목자들 앞에서 춤을 췄는데요. 이번에도 춤을 췄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좀 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목사님들과 함께 망가져서 춤을 추고 내일 목자의 밤 또 줌으로 하는 목자의 밤 때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또 망가지고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 목자님들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때로는 천하게 보일 정도로 망가져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앞에서 춤을 추고 또 재롱을 떠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는 이러한 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소가 결국 우리를 이 거룩한 춤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룩한 춤은 바로 하나님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춤을 추되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라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온 힘으로 춤을 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춘 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빙빙 돌면서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그가 너무 열심히 춤을 췄기 때문에 이 에봇 옷 속에 이 맨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가 춤을 추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민망하게 여긴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보통 이 에봇은 이 통으로 짠 치마와 같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다윗이 힘을 내서 열심히 빙빙 돌다 보면은 아마 이 밑에 있는 그 에봇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속살이 다 드러낼 정도로 그가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토록 다윗은 열심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도 그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걸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나이에 참 열심으로 맡은 일을 충성되이 하는 다윗을 봅니다. 또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도 그는 열심히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열심히 달려서 빨리 달리며 또 열심히 던져서 또 그 골리앗을 이기는 그 다윗을 통해서 참 다윗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춤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끔 이 춤이나 또 오페라 공연을 볼 때 이 공연하는 분들께서 정말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몰입하여 공연할 때 우리도 그 공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나오고 또 우리가 숨을 죽이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났을 때는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일어나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만큼 깊은 감동과 또 울림이 있는 그런 공연들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 큰 감동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 사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춤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최대한 마음껏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 행렬은 다윗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환호합니다. 이 기쁨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하나의 큰 축제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환호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듯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그 언약궤를 메어 갈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주시고 또 다윗을 축복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영원한 왕을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즐거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춤추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춤추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뻐도 기쁨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이라도 기쁘면, 즐거우면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고 또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또 부모로서 또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그런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쁨의 감정을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껏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게 무절제한 춤은 되려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너무 기뻐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거룩한 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만 시선을 두며 춤을 추기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본 아내 미갈은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참 마음에 업신여기고 또 자기 남편에게 방탕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미갈을 봅니다. 그가 열심히 춤을 췄기 때문에 속살이 드러나고 또 군중들 앞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아마 이 아내 다윗은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정신이 나갔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다윗을 보며 미갈은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하였고 자신의 남편을 업신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그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업신여기는 미갈에게 그가 뛰놀고 춤을 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즉 다윗의 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웃사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붙들므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신의 일만 또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였던 웃사와는 달리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외식적이거나 아니면 꾸밈이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다윗의 이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다윗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사람이 춤을 출 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하며 하나가 됩니다.
한 동작 한 동작 움직이며 이 심장 박동까지도 하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춤을 별로 잘 못 추기 때문에 아내하고도 춤을 춰본 기억이 별로 없지만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춤을 출 때 다른 것 보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아내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켄 가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잠깐이라도 아무리 희미하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지기 시작한다. 그 순간에 우리는 춤의 주가 처음부터 우리를 인도해온 곳, 즉 그분에 대한 더욱 커다란 사랑을 발견한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우리 우주의 중심에 있는 그 큰 사랑의 규칙적인 박자를 느낄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의 춤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면 그분의 심장과 박동과 우리 심장의 박동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또 주님과 함께 춤을 출 때 다른 사람, 특별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환경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춤을 출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날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새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같은 날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들과 또 저는 이 하루하루가 그냥 똑같은 것 같고 새로운 일이 없는 그런 무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섬기는 공동체 이제 목장 모임을 줌으로 가졌는데요. 모임을 갖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저희들과 나눴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이 남자 집사님께서 갑자기 울컥거리더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비록 줌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집사님의 그 고백과 눈물이 우리 모두를 하여금 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바쁜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영혼의 갈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락다운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할지 그런 막막한 또 고민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쯤이면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다시 일이 끝날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줄 압니다. 또 이 코로나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옆에 있는 가족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 또 이 락다운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이 없고 혼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더 큰 그런 외로움을 또 견디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공부시키느라고 아침마다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시는 또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
참 많은 그런 고생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저보다 제 아내를 더 걱정해 줍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집에서 그렇게 데리고 있냐고. 좀 어찌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또 이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깊은 내면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또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만남을 향한 그 갈망함, 예레미야 고백과 같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그 성실하심을 원하는 그런 갈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또한 기대하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장래의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도 장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깊은 영성 기도, 깊은 기도의 영성, 이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이 침묵 기도와 또 숨 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5편 1절에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는 곧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는 이 영어 성경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뜻은 wait in expectation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wait, 기다리되 expectation,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쁨은 이와 같이 새로움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란 정체된 곳에서 벗어나 생명을 향해 뛰어오르는 것이다. 기쁨은 늘 새로운 삶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기쁨은 새로움과 맞물려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친밀한 춤을 추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춤을 함께 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의 춤을 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될지 못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또 기쁨의 즐거움의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특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각 가정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로 함께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주여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